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지어 놓았을 때 자기 중심으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요 우리는 모섬입니다. 일꾼입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놓았지, 우리 마음대로 자행자지하고 살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다. 선악과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냐 안 섬기겠냐 결정하라. 자기가 선악과 따먹고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냐고, 나는 내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겠다. 그래서 버림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24시간 자전하면서 365일에 태양을 중심으로 돕니다. 지구가 아이고 태양 중심으로 도는 거 귀찮으니까 아이야 난 떨어져 나가겠다고 휙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의 빛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얼음 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지구상의 생명은 하나도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는 귀찮아도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가오고 산천, 초목이 있고 모든 생물이 살아나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지, 하나님의 빛을 싫어해서 하나님을 등지면 그때로부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섬기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인간 스스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릇은 왜 있습니까? 그릇 자체가 좋아서 있습니까? 뭘 담아 놓으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이 있어야 그릇이 필요하죠. 밥그릇은 그릇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밥을 담아 놓아야 밥그릇이 효과가 있고, 국그릇은 국을 담아 놓아야 효과가 있고, 된장 뚝배기는 된장을 담아 놓아야 돼요. 사람은 우리는 그릇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그릇은 하나님을 담아 놓아야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 놓아야 돼요. 우리 모시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다. 또 사람은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 왜 필요합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성전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이 되어버리면 성전 필요 없지 않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안에 계셔야 예배를 드리고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했으니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와서 거하셔야지,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폐일어나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가 결국엔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우린 스스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에게 우리를 팔아먹었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팔아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로 북꾸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버림받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값주고 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시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수 없죠.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믿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 이 세상엔 두 나라가 있어요. 마귀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므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빼앗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고 여러분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의 아들 나라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인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에서 마귀의 나라인데 마귀의 나라 가운데 하늘나라가 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 가운데 하늘나라가 와 있으니 여러분 두 나라가 있으니 전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영적 전쟁을 하지. 이 전쟁이 언제 종결을 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강림하신 날에 끝장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늘나라 백성을 다 거두어서 하늘나라 데려올 것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이 땅에 남아 있어서 심판을 받고 종국적으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 싸우고 말씀으로 싸우고 전도로 싸우고 싸워서 이겨야지 우리가 싸우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과 죽음에서 살려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은 것은 도로 옛날로 돌아오라. 옛날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았으니 또다시 우리는 타락에 쓰다가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섬기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를 섬기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섬기는 것이 염증이 나서 내게 속한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주소서.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서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없는 나라에 가서 뭐 했습니까? 허랑방탕에 살았지.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 섬기도 안 하고 아버지의 간섭도 안 받으니까 그곳에 가서 아예 그냥 돈 가지고서 허랑방탕에 살았어요. 주지 육림 속에 살았습니다. 음란 방탕을 극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기근이 왔습니다. 방탕 이후에는 기근이 올 도리밖에 없죠. 돈이 한없이 있는 건 아니니까 쓰다 나면 나중에 거지 되죠. 완전히 허랑방탕하다가 그 나라에 기근이 오니까 나중에 죽도 살도 못해서 돼지 치러 나갔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인 돼지 치러 나갔는데 돼지 먹는 밥도 나눠 먹으려고 하다가 돼지에게 물려가지고서 언제 상처투성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가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있을 곳과 먹을 곳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돌아가자. 그래서 그가 아버지 섬기기 싫어서 독립을 선포하고 나왔다가 나중에 돼지 소굴까지 낮아졌다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오기를 기다릴 때 와서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 종 중의 하나로 보아주시옵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안에서 당당히 살지만 품꾼은 뭡니까? 품꾼은 그를 고용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품꾼이 지기 마음대로 할 때는 품삽도 못 받아요. 동으로 가라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일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이제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였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섬기는 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제는 돌아서 왔는 섬기는 자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내 중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침에서부터 저녁까지 우리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하나님 섬기고, 내 11조 드려서 하나님 섬기고, 내가 열심히 주님 사업에 동참하러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면서 살아요. 믿는 사람은 죄와 마귀를 섬겨요. 이 세상에 독립해서 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나와서는 무슨 종이 되었습니까? 음란과 방탕과 세속의 종이 되어서 나중에는 거지가 되었잖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치고 여러분, 탐욕과 욕심을 섬기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탐욕과 욕심에 코에 끼어가지고 끄는 대로 끌려다니죠. 탐욕과 욕심을 섬기지 않습니다. 탐욕과 욕심은 누굽니까? 그 뒤에 마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은 마귀를 섬기고,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누구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중에 모든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갈 것이요,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떨어져 갈 것인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 집에 갈 것이요, 욕심과 탐심을 따라서 마귀를 섬기는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갈 것이요,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를 통해 건져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미래는 뻔하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됩니까? 영생 복락의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국이 아예 따놓은 단상이에요. 환하게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샀으므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주님 원하는 대로 해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피가 부어졌습니다. 피값으로 샀습니다. 엄청난 대가인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값을 비싸지고 샀습니다. 그럼 우리가 값 주고 산 바 되었으면 산 분인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소리를 크게 내어서 읽으십시다. 16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체대로 알았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육체적인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육체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신령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육체대로 살 때는 무엇입니까? 육체대로 살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요, 천국도 모르는 사람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육체대로 할 때는 죄의 종이요, 죄가 시킨 대로 하고, 세속과 마귀의 종이요, 세속과 마귀가 그런 대로 갔으며, 질병의 종이요, 병들면 그냥 병에 들려 죽는 것이요, 저주와 가난의 종이요, 그 다음 죽음의 종이요. 완전히 우리는 종살이였습니다. 육체로 살 때는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버림받아 에덴에서 쫓겨나올 때 육체적인 사람은 온전히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종, 죄와 마귀의 종이 되고 세속과 부패 부정의 종이 되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멸망의 노예가 됐습니다. 우리는 종살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이 성경에 말하기를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왜? 아담의 자손인 육체대로 우리가 알지 아니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믿음의 굳세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령한 우리들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용서와 의와 영광의 사람,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치료와 건강을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을 얻은 사람이 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 사람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옛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 말씀하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새 것으로 알아야지 옛 것으로 알면 안 되지요. 우린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우리 옛날 옛 것은 육체대로 알면 큰일 납니다. 매일매일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새롭게 된 여러분 자신을 마음속에 깨닫고 믿고 바라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서 당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입니까? 몰라요. 목사님이 알지 나는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은 사람,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치료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 영생복락을 얻은 사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에 얻도록 만들어준 정체가 확실한 신분이 분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분을 확실하게 하죠. 오늘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마귀가 온갖 여러분에게 소포를 다 가져와서 이것도 받았어요, 저것도 받았으면 저것도 받았어요. 그래요? 적어주고 또 적어주고 또 소포를 잔뜩 받으면 죄악의 소포, 질병의 소포, 가난의 소포, 저주의 소포를 집에 잔뜩 차놓고서 아이고 괴로워라, 어둡고 괴로워라, 밤도 길더니 왜 이렇게 고통스럽니? 마귀가 주는 것 다 받아들이고 정체불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몰라서 주는 대로 다 받았어요. 여러분 정체가 분명한 사람은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소포를 가져오더라도 이건 누구에게 온 거예요? 당신에게 온 거예요. 나는 옛 사람 아니고 새 사람인데 죄의 소포 나는 관계없어. 세상과 마귀 관계없어. 병 사탄아 물러가라 관계없어. 저주의 소포 내가 왜 이거 받아? 옛 사람이 아닌데 물러가라. 죽음 물러가라. 나는 천당 간다. 여러분께서 정체가 불명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정적인 불안과 공포의 마귀의 소포를 다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여러분이 긍정하고 믿고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시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매일 아침 여러분 일어나서 기도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신분을 긍정하고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마음속에 확인하고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사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입술로 나는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 말씀해. 나의 신분은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나는 십자가를 바라보고서 예수를 믿음으로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받은 신분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폭풍우를 지나고 어떠한 밤을 지나더라도 나의 신분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신분 속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 동안에 마귀가 폭풍우를 불어오고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그럴 때도 내 중심이 딱 서서 있으면 아무리 흔들어도 바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부표 보십시오. 바다에 부표 띄우는 거는 바다가 이만큼 일렁 하면서 또 안 깔아잡고 또 바로 서고 이래 하면 또 바로 서고 오뚜기 보십시오. 넘어뜨리면 탁 쏠았어. 넘어놓으면 탁
돌아서.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안 넘어진다고 볼 수 없죠.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 휘떡 넘어졌다가도 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싹 돌아서, 또 넘어지면 또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으로 싹 돌아서. 거의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저거는 건드릴 수가 없다. 저거는 자기가 정체성이 확실하고 신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아무리 협박치고 공갈치고 넘어뜨려 놓으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려 놓으면 또 일어나고, 오뚜기 인생이 됐으니까 저거는 건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하게 여러분이 자기의 새로운 신분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육체대로 알면 안 되죠. 육체대로 알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그 옛사람인데, 예수님도 우리가 옛날엔 육체대로 알았으나 지금 육체대로 알지 않은 옛날에 예수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소의 아들로서, 그래서 종교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해가지고서 유대인들과 로마인에게 잡혀서 비참한 최후를 십자가에서 마쳤다. 이게 예수님을 육체로 보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육체로 보지 않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누굽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아들 제2위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그는 그 양아버지 요셉의 밑에서 30년 동안 기다렸다가 요단강에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40일 40야 금식하고 일어나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를 구하나라 오신다. 이거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체대로 바라본 사람은 이 안 믿는 세상 역사학자들이, 세상에 학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체로 격화시켜서 실패자로 말합니다. 예수님을 육체로 보아서 그는 종교적인 혁명을 가져오고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처형당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육체대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감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을 받아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시고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않으라. 17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피조물이라는 말을 등한히 보지 마세요.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십니까?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러고 난 다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이죠. 스스로가 아메바에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다윈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은 적은 단백질에서 어떻게 햇빛이 비치고 뭐 물이 오고 공기가 있고 우째 하다가 거기 뭐 생명체가 되었다. 우짜다가 생명체가 될 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짜다가 생명체가 돼가 그것이 자꾸 발전하고 발전해서 이것이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되고 나중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오늘날 인간이 어떻게 생겼는가 설명을 하려니까 별도리어서 인본주의적인 그런 엉터리 이론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계시를 안 받으니까 인본주의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억지로. 계시를 받은 우리들은 압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을,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다. 안 받으니까 그런 다윈의 진화론 같은 그런 이론을 만들어내죠. 사람은 이 조그만 눈에 안 보이는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출발해서 사람으로 발전해 왔다. 그렇게 인간으로서 설명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은 그런 인간적인 쓸데없는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이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지으시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고 모든 나무와 과일 식물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공중에서 물고기, 짐승들, 그 다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서 생기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자를 지을 때는 남자 갈빗대 하나 뽑아가지고서 여자를 지었다. 왜 갈빗대를 뽑았느냐? 복숭아 뼈를 뽑지 않고. 복숭아 뼈를 뽑았으면 여자는 늘 남자에게 밟혀서 살아야죠. 머리뼈를 뽑았다 말하면서 머리뼈를 뽑았으면 여자가 남자 꼭대기 위에 앉아서 살아야죠. 갈빗대를 뽑았다는 것은 이퀄이라 그 말인 것이다. 너나 나나 같다. 서로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서 서로 동등하게 손을 잡고서 살라. 발목을 잡고 사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 올라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옆구리가 같으니까 서로 손잡고 동등한 인권으로 살라.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이와 동등하게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듭니다. 옛 아담과 하와는 옛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옛 피조물에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우리 속에 성령을 불어넣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옛날에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주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산 생명으로 만들어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고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는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요. 옛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주심으로 인간의 영혼이 살아났죠. 인간의 영적 존재였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거기에 보태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때보다 우리는 훨씬 월등한 피조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이 되었지만 우리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까지 와 계시니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계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주지 않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영혼이 살아났죠. 그러나 우리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옛 피조물이 아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아담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우리는 새로 지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이요. 그러므로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옛 피조물입니다. 옛 아담과 하와로서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은 피조물이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나게 해서 우리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 넣어 주셔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성경이 강하게 말한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말았어요. 옛날 우리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이 피와 육을 가진 죽은 영혼이 죽은 인간으로 살아온 우리들은 청산되어 버렸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 일정 시대에는 우리가 전부 일본 국기를 달았어요. 학교 가도 관공서에 가도 일본 국기가 펄럭거렸는데 일본이 망하자 그 국기 내려버리고 이젠 태극기가 펄럭입니다. 학교에도 관공서에도. 여러분 인생에 옛날엔 마기 국기가 펄럭거리는데 이제 그 내려버리고 십자가가 펄럭거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롭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새롭고 신분이 새로워지고 존재가 새로워졌어요.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은
감각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늘날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창세기와 계시록에는 말씀을 가지고서 살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성경을 양식으로 삼지 않는데 우리는 성경을 영적인 양식으로 삼지 않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살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희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존재가 달라질 뿐 아니라 사는 방식도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우리는 십자가식으로 생각하죠. 말도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 구원받은 사람의 말을 하죠. 어마어마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 사람이 아니요 하늘나라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들이요 신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아니요 신령한 사람들이요. 이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므로 이전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전 생활 방식은 버려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시집을 오기 전에 친정에 있을 때 친정집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괴롭고 살지라도 일단 아주 부자고 잘 사는 집에 시집을 왔으면 이제 친정 생각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젠 부잣집의 만하님이 되었으므로 부잣집 만하님으로서의 생각을 해야 돼요. 생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전 옛날에 자기가 있던 친정 생활은 잊어버려야 돼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여자가 결혼해서 한 남자하고 살 때 그 남자가 살 동안에 다른 데 시집가는 음부라 읽었지만 그 남자가 죽고 나면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도 음부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한 남자에게 부속에서 살던 여자가 그 남자하고 사는 생활에서 남자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 결혼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면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으면 그 다른 남자의 집의 신분을 따라서 생각해야 돼요. 이제는 옛 남자의 신분을 따라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남자의 신분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새로운 남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신분,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성천 내 성천, 예수 천당 내 천당. 이제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으니 예수님의 신분을 따라 생각해야지. 새 사람, 새 믿음, 새 인생, 새 말입니다. 새롭게 살아야 돼요. 따라 말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믿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말하고 새롭게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자, 18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우리 스스로 행위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여서 예수를 믿도록 만들어서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뭐 잘나서 한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인물이 잘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가문이 좋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자격을 얻어낸 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좋아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안 좋으면 안 택해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좋은 것 택하지 안 좋은 것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사요? 안 사지 않아요. 시시한 것도 여러분 택하는데 전방에서 물건 살 때 남자 손님이 오면 편안하고 여자 손님이 오면 괴롭다 그럽니다.
남자 손님은 아무거나 그냥 주는데 여자 손님은 굉장히 선택을 합니다. 들어보고 나와보고 들어보고 나와보고 또 다른 점포에 가서 또 들어보고 나와보고 들어보고 나와보고 선택합니다. 내 돈 주고 사니까 내가 선택해야지. 좋은 건 내가 선택해. 더구나 여러분, 집을 사는 것은, 집 같은 것은 얼마나 선택합니까? 그리고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낼 때 얼마나 선택합니까? 좋아하는 것을 내가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택할 때 어마어마하게 선택하지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만드는데 아무나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 택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심으로 택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지 우리 스스로가 자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 아닙니다. 아무리 자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 택하여서 하지. 여러분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옛날 우리 원수된 것 다 청천하고 화목케 되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된 것입니다. 화목이 됐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담 다 흘러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 살고 아버지가 우리 안에 삽니다. 하나님이 구만리 장친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으면서도 유한한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들 점령하고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요. 하나님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날 예수님과 하나님의 주소가 어디냐? 여러분의 주소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소 찾으려고 방황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소가 바로 하나님의 주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과 거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자꾸 구슬르고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한다고 만들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사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을 나라를 대변해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과 화목시킨 것입니다. 원수된 사람들을 예수 믿고 화목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화목을 선포했으므로 예수 믿고 그 보혈을 통해서 화목해라. 우리는 이 직책을 하나님이 주었으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책, 내가 하나님과 화목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화목시키는 이 직책을 받았으므로 열심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권면해서 화목하도록 역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책을 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셀 리더가 된 것은 더구나 이 직책을 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화목된 사람들을 더욱 강하게 믿음을 세워주고, 그리고 힘을 합쳐서 아직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고 하나님과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웃 사람들을 권면하고 전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9절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다. 십자가에 참 늘어지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않는 세상을 다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까?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지지게 만들면 우리가 나음을 입으리라. 전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고 세상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뭐 요사이 누가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럽니다. 왜?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저렇게 비참하게 있느냐? 왜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날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저 비참한 죽음이 있느냐? 부녀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하나님 책임지우지 마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물고 짓고 싸우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구원하려고 저렇게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늘어져 있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면 하나님 원망할 수 없다. 인간의 죄악을 청산하고 인간을 하나님께로 불러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 하나님을 왜 원망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배반하고 서로 물고 찢고 싸우고 하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여러분 환난과 고통과 불행 하나님께 책임지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품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은 돌아오라, 불의한 자는 주께로 돌아오라, 병든 자도 나오라, 저주받은 자도 오라, 죽는 자도 오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 예수를 통해서 나와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버리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의 자리가 바로 갈보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용서도 받고 그곳에서 은혜도 받고 치료도 받고 복도 받고 희망도 얻고 소망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세상에 화목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또다시 화목의 초청장을 세상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우리가 그러므로 자나 깨나 앉아나 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메신저인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메신저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말씀.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입니다. 예,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가하는 대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도하는 그 전도를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메신저가 되고 대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변화받아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오중보험과 삼중축복의 신분을 굳세게 부여잡고 그곳을 생각하고 그렇게 된 것을 믿고 그렇게 된 여러분 모습을 바라보고 그것을 입으로 강하게 시인하고 그를 통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여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무너뜨리고 더욱더욱 여러분께서 강성해져서 더 많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을 구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